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의 삶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종노릇하고 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지날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가 가장 좋았고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노예지만 그래도 먹고 살잖아. 근데 자유가 없이 너무 고통스럽고, 출애굽을 하니까 자유는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너무 힘들고, 가나안을 가니까 가나안은 가서 좋은데 약속은 이루어져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제가 이거 보고 깨달은 게 인생이 다 좋은 게 없구나. 인생이 다 좋은 게 없다. 시작. 그냥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하나 안 좋고, 뭐가 하나 안 좋으면 그 대신 뭐가 하나 좋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에이라 그러려니 하고 살자. 옳지. 시작. 뭐가 다 좋은 집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여자들도 보면은 이쁜 여자들이 있어. 근데 그런 이쁨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키가 적어. 신기해요. 진짜 날씬한 여자 있어. 어우, 날씬은 얼마나 좋아. 근데 얼굴이 안 이뻐. 뭐가 하나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딴 건 못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걱정하지 마. 딴 걸 잘해. 이렇게 다 세상이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하나 안 좋고. 제가 지난주에 그 탈북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자가 3만 명이 지나서 4만 명 가까이 들어갑니다.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넘어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숨을 걸고 옵니다. 가지고 이제 강을 이렇게 수영으로 건너는데, 형제가 수영을 하고 건너오는데 세상에 동생이 이제 지쳐가지고 수영을 못하고 떠내려가서 죽는 모습을 보고 형만 건너온 거예요. 바로 옆에서 막 떠내려가면서 죽는데, 자기가 가서 그걸 건져야 되는데 자기도 그럴 힘이 없으니까 동생 죽어가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곳에서 살면 이렇게 뭐든지 좋고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나는 전 목사니까 좀 괜찮잖아 아무래도. 근데 일반인들 속에는 다 그렇지 않은가 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외국에 더 많이 나가 사는 사람, 프로테이지를 치면 1등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나라에는 몇백만 안 살고 나가 사는 사람이 더 많아. 2등이 내가 알기로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 한 1,000만 명이 나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서 살아요. 아, 대단해. 우리나라 사람들 또 다 잘 살아.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삽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잘 돌봐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 막 멸시하면 나쁘지. 반대로 우리나라 또한 외국인들이 한 200여만 명이 넘게 들어와서 삽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들어와 사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면 그들이 좋을까 나쁠까? 좋지. 막 학대하면, 그렇지?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월급도 잘 안 주고 막 굉장히 구박하고.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뭘 잘 못해주더라도 그냥 말이라도 따뜻하게, 미안하다, 내가 월급을 더 줘야 되는데 나도 어려워서 못 준다,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하면 좋은데, 뭐라고 막 그러면 우리나라 왔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말 한마디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차라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북에서 오신 분은 다 알아듣잖아. 욕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를.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위반을 하다 걸렸어요.
영어로 경찰이 이제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들어. 면허증 내려라는 얘기지 뭐. 그잖아. 아니, 교통 위반한 사람한테 경찰이 하는 용어가 뭐예요? 면허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친구가 면허 내놓으라고 경찰이 딱 오니까 이제 뒤에서 얘기한 거예요. 야, 한 100불 줘서 그 새끼 먹고 떨어지라 그래라. 그래서 뭐 할 줄 알고 못 들을 줄 알고 그랬더니 경찰 그러더래. 100불 안 먹고 안 떨어질란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보니까 남한에 파견근무 했던 사람이랴. 한국말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야, 이 말을. 근데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 어떤 편견, 그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주자.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으니까 좋은 걸 보고 살자. 그거는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어느 시대든 다 보세요. 어느 시대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으니 꼭 눈을 좋은 걸 보고 살자. 할렐루야. 예. 꼭 뭘 보고 살자? 좋은 걸 보고 살자. 누구래도 이렇게 뜯어보면 단점 없는 사람 없고 장점 없는 사람은, 근데 장점은 현미경으로 보고 단점은 망원경으로 보자. 아유, 나는 뭔 말이 왜 이렇게 지어내도 멋있나 몰라. 아유, 나 진짜. 내가 지금 금방 전한 얘기거든. 가만 있어봐. 단점은 뭘로 보고? 망원경으로 보고. 장점은 뭘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고. 그러니까 장점은 가까이서 보고 단점은 멀리서 보면은 좋으련만, 우리는 이걸 반대로 장점은 망원경으로 보고 단점은 현미경으로 봐.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것이 문제요. 꼭 그러고 있어. 그 망원경으로 보면 문제도 아닌 것을.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진짜 좀 고쳐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눈으로 보십시다. 뭘 보든지 좋은 눈으로 보자. 시작.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 지구가, 그거를 세상과 과학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알아요. 왜? 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서 기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8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 저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그렇게 보란 말이요. 그렇게. 어떻게 봐라? 아유, 참 보기 좋네요. 아유, 참 보기 좋네. 이렇게 보란 말이요. 무엇이 보기 좋냐? 저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이 만약에 마귀 보고, 야 마귀야, 내가 빛을 지었다, 어떠냐? 그럼 마귀가 아유 정말 좋네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말라고 어둡고 좋더만 쓸데없는 빛을 만들어가지고 환하게 만들어. 틀림없이 그놈은 그렇게 말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는 것이 마귀식으로 보는지 하나님식으로 보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뭔 식으로 봐? 옥에도 티가 있다, 그런 식으로 보면 그게 뭔 식으로 보는 거요? 아니, 티 속에 옥이 있지 왜 옥 속에 티가 있냐? 자, 이 세상에 인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거는 세상과 과학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압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러니까 인류는 어디서 시작이 됐다? 에덴 동산에서.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에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살게 된 인류의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건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왜?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누가?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 아담이었어. 아담. 그리고 여자는 누구였을까?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뭐하라? 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인간이. 그걸 알으려면 사람이 뭘 해놨어야 돼? 기록을 해놨어야 돼. 근데 그때 기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지.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 책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반 책 아무리 읽어봐도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쓸 수가 없어. 그건 인간은 부처님 책 다 읽어봐도 쓸 수가 없고, 공자님 책 다 읽어봐도 쓸 수가 없고, 마호메트 책 다 읽어봐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람만이 알아. 그래서 성경을 다 뭔 책이라고 그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 남자는 누구였다? 아담이었다. 여자는 누구였다? 이런 걸 보고도 안 놀래는 건 뭐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만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만 있어봐. 이들에게 뭐를 줬어? 복을 줬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복은 돈이 아니더라니까. 건강이 아니요.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이하에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장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되.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복이다? 자식이 복이다. 시작. 자식이 복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언제부턴가 결혼을 안 해.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지들이 또 말을 만들었어.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런데 자식이 있는 사람이 상팔자인데 왜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 이 틀린 말을, 자식이 뭐를 좀 썩였어? 속을 좀 썩였어. 그러니까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식이 어떻게 다 좋기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역사가 다 좋기만 하냐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자식을 너무 먼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눈으로만 보는 거야. 자식을 먼 눈으로 안 보고 좋은 눈으로. 여러분 다 그만두고 건강하게 커준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엄마 나 왔어.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이러면 될 거를 통신표 내놔봐. 내가 못 살아. 그게 못 살을 일이요? 아니 참 봐요. 내가 아는 분이 아들이 삼수를 해. 삼수를. 그러니 얼마나 부모 속이 좀 편치 않겠어요. 근데도 이 자식이 정신을 안 차리고 공부를 안 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생각을 바꾸갖고 이놈을 일을 힘들게 시켜서 고생을 해봐야 공부한다고 할 거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놈을 불러내가지고 노가다를 일을 시킨 거예요. 막 더위에 막 벽돌 날르고 막 노가다를 한 보름을 시킨 거야. 이제쯤은 이제 지쳤을 거다. 힘들어서 이제 공부한다고 할 거다. 갖고 불러가지고 어때요? 힘들지? 공부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물었어. 힘들지?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 엄마 너무 재밌어. 여러분, 공부도 재능이고 노래도 재능이고 미술도 재능이고 일도 재능, 다 재능이에요. 그냥 자기가 좋은 거 하고 살면 되지 왜 꼭 공부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공부 때문에 좀 속 썩었다고 자식을 안 낳는 게 나을 뻔한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준 최고의 복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인간들이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지요. 그렇죠? 성경에 써 있잖아. 그걸 거부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 그 잘못된 것을 변질이라 그래요. 변질을 합리화하지 마라. 변질은 변질일 뿐이다. 변질을 합리화하지 마라. 시작.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혼자 사는 게 나,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나. 그렇지? 그러면 혼자 살면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인정을 하란 말이요. 혼자 살아봐 더 좋아. 그게 변질을 합리화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는 내 말이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린 줄 알면 돼. 물론 부부가 삶으로 인하여 불편한 것도 있어. 아니 그러면 혼자 살면 안 불편하냐?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손자를 어디서 봐? 근데 지금 손자가 셋이 있는데 할 게 아무 걔들이 할 게 뭐 있어? 돈만 들어가 계속. 그런데 내가 이놈들이 나를 보면 할아버지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 뭐가 보고 싶었어 지가? 다 지 엄마가 가는. 근데 뻔한 얘기인데 그 말이 그렇게 돈 투자할 가치가 있어.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그 맛을 모르잖아. 맞아요 틀려요?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하다가 제가 찾은 게 출애굽 요때입니다. 요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 저 때가. 왜 저 때가 가장 힘들었나 봤더니 첫째, 인간이 기본으로 마셔야 할 물조차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이게 이 물이 없다. 이게 참 여러분 물 없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 부자가 예수 안 믿고 죽어 음부에 갔다가 거기서 뭘 달라고 그래? 물 한 방울. 아하, 물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구나. 속성상. 시작. 민수기 20장 2절에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지금도요 아프리카에 가면 세상에 딱 한 가지 물들어 수십 리를 걸어간답니다. 거기서 물을 떠서 또 수십 리를 걸어온대요. 세상에 물이 그렇게 귀하고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펑펑 쏟아지는 물에 감사나 한번 하고 살아봤어?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지. 아프리카 가서 살아봐야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양식이. 아이 참, 양식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민수기 11장 5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지, 여기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더 좋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광야가 힘들으니까. 그 다음에 살 집도 없었습니다. 겨우 장막에 거했죠.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니까 40년 광야에서 뭐 하는 자가 되리라. 그냥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갈아입을 옷도 없고 신도 없고 게다가 낮에는 너무 뜨거워 살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또 살 수 없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데 이렇게 힘들 때가 또 있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 아세요? 가장 힘들었던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라는 사실을, 이런 것을 바로 반전이라고 합니다. 돌이킬 반 굴을 전 일의 형세가 뒤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야, 인생은 반전이 있다. 시작. 야가 빠졌어. 감탄사 시작. 자, 다시 뜯어봅시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다고 했죠. 그래서 진짜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물이 없어 죽는 때를 하나님이 어디서 물을 빼줬어? 반석에서 반석에서 물을 빼먹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3,5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광고, TV 광고에도 나와 몇 미터를 뚫고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거. 반석에서 나온 물이 얼마나 좋은지 맥주 원리로 쓴데, 그런데 그냥 반석에서 나온 좋은 물 정도가 아니고 저기에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그 의미 좀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하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내면은 그리스도에서 생수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자, 저게 뭔 말이냐? 요한복음 4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한테 한 얘기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느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이 두 가지가 있어. 우물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뭘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본질은 영혼입니다. 현상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뭘 먹어요? 물을 먹습니다.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갈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요. 이 말을 세상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왜? 안 모셔봐서.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요한이 그랬잖아.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그는 불과 뭘로? 성령으로. 더 얘기할 거 없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음식이 없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뭘 먹였어? 만나를 먹였어. 만나.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아. 이야, 참. 그러니까 누가 틀림없이 그 사람 예수 믿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저 만나가 한국에도 있어. 꿀꽈배기라고. 자,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는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뭐를 먹였다? 만나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농사 안 지어도 만나를. 살 집이 없고 옷이 없고 뜨겁고 추웠다? 자, 신명기 29장 5절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어떻게?
세상에 40년을 입었는데도 옷이 닳지를 않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질,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저게요. 일단 박수 좀 한번 쳐줘봐. 저게 왜 박수를 쳤냐면 낮에 불기둥이 뜨면 배려버립니다. 뜨거워서. 낮에 불기둥이 뜨면 여름에 히터 트는 거예요. 밤에 구름 떠버리면 배려버립니다. 추워서. 밤에 구름 뜨는 건 겨울에 에어컨 트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래서 박수 친 거예요. 안 신기해?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역사하시는가. 시편 105편 39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juk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참 세상에. 저는요 역사 속에 되돌아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 때로 한번 가보고 싶어. 힘은 들어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왜 돌아가요? 아이고. 그래요. 그냥 살아. 여러분은 그냥 살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좋은 때였다. 옳지. 시작. 자,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두 번째, 우리는 여자는 좀 뭐 남자하고 다르고 요즘 사람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경우로 봤을 때 가장 남자가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군대 생활할 때였습니다. 군대. 솔직히 제가 군대 생활 한 때만 해도 벌써 4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40년 좀 넘었지만 느낌으로는 구약시대 같이 아득한 시대인데 왜 군대 생활이 힘들었냐? 첫째, 자유가 없었어.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이 되면 장교들은 다 집에 퇴근하는데 나보다 보던 방위병도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야, 이 담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거더만. 왜 그런 말 있잖아.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마음 놓고 나갈 수 없다는 그게 참 힘들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집에 외박이나 특박을 휴가를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이제 나를 원체 사랑하니까 막 별벽을 해서 먹여. 근데 금방 그냥 질려가지고 안 먹혀. 근데 엄마는 막 했으니까 먹으라고 뭐라고 안 먹어. 그래서 이제 부대 들어가려면 엄마가 싸줘 그냥. 근데 나는 어차피 맛이 없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도 싸주니까 그냥 들고, 너무 놀라운 게 그놈을 들고 부대 안으로만 들어오면 맛있어. 신기하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집에서는 맛이 없어 안 먹었는데 그럼 가지고 군대만 오면 그냥 맛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저는 그래도 좋은 군 생활을 했으라고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게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까 대전 통합병원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전에서 조치원을 가다 보면은 우측이 대전 통합병원, 좌측이 32사, 다시 우측이 항공학교, 그리고 조치원이었습니다. 그 대전 통합병원에 근무했는데 거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데라. 나는 몰랐지. 근데 좋은 데인데 왜 좋은가 봤더니 간호장교가 많어.